큐티 본문이 아모스로 바뀌었죠. 그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목자로 이렇게 그 양을 치는 목자였거든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살고 있는 목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좀 이례적인 일이죠. 그다음에 아모스는 선지 학교를 다니는, 그래서 요새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목자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부르셔서 짧게 하나님 앞에 짧게 쓰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긴급한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평신도 선지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캐톨릭이 엄청 타락했었죠.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다라고 할 때 루터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는 평신도들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이 라틴어로 읽어줘 갖고 잘 해석도 안 해주고 성경은 자기네들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라가야 되죠. 왜냐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사제였거든요. 사제였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딱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깨닫고 캐톨릭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95개조 반박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비텔부르크 대학교 정문에다 그걸 붙입니다. 자, 루터가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세의 암흑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21세기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성경이 평신도의 손에 갔다면 21세기에는 사역이 평신도의 손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갖고 1년 동안 열심히 통계를 해갖고 그 통계를 내서 내년을 이렇게 내다보는 책을 한 번씩 내거든요. 그런데 그 2025년 교회 트렌드에서는 하나의 주제가 하나가 뭐냐면은 사역자들이 부교육자를 안 한다.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신학교를 졸업해갖고 교회의 부교육자가 되고 싶어하지 않아서 부교육자난이 심하다. 부교육자 구하기가 어렵다. 이미 파주나 문산 이쪽 지역은 부교육자난이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못 불러요. 지역도 안 되고 안 맞아서 못 오는데 더 많이 부교육자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성도들을 리더십을 줘서 지도자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사역의 기회가 많이 이렇게 전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아모스가 그 어두운 영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긴급 투입되는 비상용으로 투입되는 평신도 선지자였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일으키고 세워서 사역의 현장에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당시 상황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고 이 시대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궁한 시절, 정치적으로 강했던 시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강한, 또 외적으로는 정치, 경제, 군사가 아주 단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땅 남쪽부터 북쪽까지 다, 남쪽에는 모압까지, 북쪽에는 그 아람의 다메섹 수도까지, 아람이 약화된 틈을 타서 아람이 강한 나라거든요. 나아만 장군이 있었던 나라, 그 강한 나라를 여로보암 2세가 수도를 쳐서 영토 확장을 이룹니다. 그래서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증계 무역을 일으켜갖고 무역을 많이 해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주 잘 사는, 지금 우리나라와 같죠. 우리나라가 언제 세계 뭐 10몇 위, 뭐 20
10위 안에 든다 이거를 언제 꿈을 꿨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또 이렇게 외적으로는 풍요로운 남의 나라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그런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는 그렇게 잘 살고 부강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침체가 아주 심화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침체를 깨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조금 일찍 시작을 했고요. 선지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하고 호세아는 겹치는 시대예요. 그런데 선포 내용이 달라요. 호세아는 종교적으로 타락된 영적인 또 우상 숭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다면 아모스는 사회 정의,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너무 부패했다. 사회 정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이 아모스서의 뒤로 여러분이 묵상하면 공의하고 정의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배 계층이 엄청 타락을 해갖고 아모스의 타겟은 지배 계층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타겟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미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그런 의미를 부여해봤는데, 미래라는 말이 좀 설레는 단어잖아요. 우리는 다 오늘보다 내일이 낫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는 오늘보다 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또 원하는 부분의 길이 열리고 뭔가 열려지진 않았지만 미지에 대한 희망을 품는 단어가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래는 하루아침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는 내가 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미래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가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주변 6개 국가의 심판이 받을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남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남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심판받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못 살게 굴었다, 누구를 어떻게 했다, 이런 제목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그 심판의 기준은 율법이 기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멸시했다, 그 무시하고 살았다.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또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갈릴 때 제단을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았거든요.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부엘세바에다가 제단을 베델에다 제단을 쌓고 해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어겨가면서 제사장의 직분과 혈통이 아닌 사람을 막 세워갖고 제단을 드렸는데 그것이 변질이 되어서 엄청난 우상 숭배 또 혼합 종교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조상들이 따라가던 그 길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는데 그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부모,
그다음에 친척,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조상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조상들이 거짓된 미혹된 것에 대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혼합 종교, 하나님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낼 것이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궁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다 불에 태우거든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뭐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다음에 십계명을 받은 다음에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듣고 그다음에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서 듣고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쭉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것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거 받겠냐 안 받겠냐 이렇게 하면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선포가 됩니다. 근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28장 2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느냐 저주와 같은 심판이 임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모스를 통해서 멸망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는 너의 현재의 삶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것은 내 미래를 여는 것이다. 거기서 내 미래가 준비되고 열려진다. 그래서 미래는 하루아침에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산 사람에게 정말 축복된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에게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앞에는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 자, 여기서 서너 가지 죄가 뭐냐면은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똑같이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않겠다,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남유다는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들이 은을 가지고 의인을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은을 받기 위해서 의인, 바르게 올바르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팔았다는 것은 인신매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조금 얻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또 팔고 신 한 켤레, 이 신도 좋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얼마 되지 않는 신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또 인신매매로 팔아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팔아 넘기는 그런 경제적인 타락이 그 사회 안에 있었다. 그러면 이 그 대상 그러니까 팔리는 대상이 의인과 가난한 자라면 파는 사람, 그 파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불의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이제 의인을 파는 거죠. 그 다음에 부자들이 있는 사람이 신을 한 켤레라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건 뭐냐면 지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 사람을 더 억압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마저 탐냈다.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과 슬픈 일을 당하면은 티끌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뿌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머리에다가 티끌을 뒤집어 썼는데 그 티끌도 가져가려고 탐냈다. 그러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 탈취된 것들이 약탈당하고 그랬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는 뭐냐면 강한 자들의 그 포악이 가난한 자들을 먼지 구덩이에 짓밟을 정도로 극심했다. 그렇게 탄압하고 뺏는 일이 극심하게 일어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어떤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했다는 것은 그 있는 사람들의 착취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빈부 차이가 컸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경제 이원화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누구나 다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렇게 여기서 다녔다는 것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한 여성을 아버지도 가고 아버지도 취하고 아들도 취하는데 지속적으로 알면서도, 그러니까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그 시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주변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약자들을 탄압하고 약자의 것을 빼앗고, 그래서 경제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그 사회 안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돈이 없어서 왜 옷을 전당을 잡히는데, 이 외투는 그 근동 지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요, 밤에는 추워서 이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전당 잡힌 자의 것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돌려줘라 그러거든요. 얼마나 없으면 옷을 전당 잡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옷을 전당 잡힌 것을 부자들이, 여기 제단은 우상의 제단을 말해요. 모든 제단 옆에 그 옆쪽에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거기 누워서 잤다. 그러니까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거기서 부자들이 마시고 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극심한 타락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삶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그 율법을 버리고, 율법은 우리 삶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잊어버리니까 경계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내 이익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 경계를 넘어간다는 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앞에서 말했죠. 현재 지금 현재 하나님 인정하는 삶이 내 안에 있어야지 미래가 열린다. 근데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이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저주의 자리에 있느냐는 내 오늘의 삶이 나를 결정해 준다라는 것을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는 미래, 또 아주 밝은 미래, 그런 희망찬 미래를 기대한다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율법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다음에 돌비에 율법을 새겨서 2개를 하나님 주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도덕법, 하나는 시민법, 하나는 의식법. 도덕법은 십계명을 말해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 직접, 첩돌은 하나님 직접 준비했고 하나님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 직접 써서 주셨다. 십계명. 그다음에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에는 종에 대해서, 또 폭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기준을 정해줍니다. 재산 문제에 대해서, 미풍 양속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시민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기준을 하나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 의식법, 그래갖고 하나님을 제사법, 성막을 지어라. 그 다음에 아론을 구별해서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하면서 레위기 전체는 이 의식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제사법, 그다음에 7가지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하는 의식법.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하는 것은 이 3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을 다 지켰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도덕법은 이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도덕법은 하나님이 직접 도를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이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런 거 엄청 나오잖아요. 그런 거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그건 안 지켜도 돼요. 제사도 동물의 제사 우리가 안 드리잖아요. 그거 안 드려도 돼요. 예수님이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이라 하면은 이 도덕법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 현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2장 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했다.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았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진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말해요. 아모리 사람들은 아낙 족속, 그래갖고 엄청 크고 엄청 강한 성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멸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아모리 사람을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키가 100평처럼 높고 강한 그 민족을, 그 다음에 상수리 나무 같은 그 민족을 내가 열매와 뿌리를 썩게 해서 망하게 했다. 진멸시켰다. 그래서 너희에게 주권 국가가 되도록 했다. 왜냐하면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노예였는데 주권 국가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런 과거의 은혜를 잊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고 미래가 그 잘 살았지만 그 미래가 망하는,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신 흔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돌아보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 돌아보면 내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헤쳐나와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면은 오늘 내 힘으로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이런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냈다. 너희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노예처럼 살지 않았냐. 그래서 밤낮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봤다 그랬거든요.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냈다. 뭐예요? 신분을 바꿨죠.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 시민의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 우리도 애국과 같은 흑암의 세력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 흑암에서 그 어둠의 세력의 노예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종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냈는데 그 과거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던 그 아픔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거쳐서 아모리 사람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여기도 세상의 세상을 찾아다니면서 우상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잘 되기를 위해서 추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현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저께 지난 몇 년 전에 내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을 버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은 내게 침묵하는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지금 어려운 그런 얼음판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지나가게 하나님이 하신다.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던 거,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내 삶 속의 어려움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내가 선지자를 냈다.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내가 일으켰다.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너희 아들 중에서 내가 거룩한 직분을 택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청년 중에서 나시린은 뭐야?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나시린은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직분을 나눠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직분을 나눠주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또 그렇게 말하죠. 과연 그렇지 않았냐? 생각해봐라. 내 말이 맞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한 직분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주시고 일하셨는데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고 너의 그 정결함과 소명을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나시린을 끌어다가 술집에 데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데리고 가서 사역자들과 함께 술집에 가서 막 술 마셨다 이런 뜻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다음에 선지자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냐면 예언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아모스 요 뒤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모스를 데려다가 니네 고향으로 가라. 네가 뭔데 남유다 출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런 말을 하냐고 여로보암 2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갖고 아모스가 쫓겨나요.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다 어떤 이유냐?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베푸신 은혜 돌아보면 많이 있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될 수가 있고 무너지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라. 수레에 곡식단이 많이 실렸어요. 그럼 엄청 무겁겠죠. 그러면 땅에 그 바퀴가 좀 눌러지잖아요. 땅이 눌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북이스라엘 너희를 누르겠다. 이게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무거운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왜? 삶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있을지를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언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다음에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용사, 이게 다 군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영토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영토 확장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영토 확장을 최고의 전성기를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활을 가진 자도 궁수는 뒤에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을 가진 자도 설 수가 없게 하나님 활을 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발이 빠른 자도, 여기서 발이 빠른 자는 보병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병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말을 타는 자, 기마병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사들 가운데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사람 있잖아요. 심령이 강해갖고 막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도 그날에는 벗고 도망갈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그러니까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없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그 무너지는 거는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때예요. 그 영국의 브렉시트가 그 대표적인 예이거든요. 지금 엄청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결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냅두는 거예요.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 일찍 알아갖고 3시 반에 깨갖고 우연히 알아갖고 잠을 막 여기저기 조사하느라고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뭐지 이거? 말이 되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실수지만 그 이면에 교회가 깨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그의 무능력하게 보이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누가? 교회가. 이 현상은 교회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세상에서 문제를 찾으면 해답이 없습니다. 이게 대통령 욕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런 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안에 얼마나 방탕하고 썩었으면, 앞에 나오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참상들, 도덕적인 타락, 또 경제적인 타락, 이런 영적인 타락들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침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 저 때문에 제가 깨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아직 심판이 온 건 아니에요.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고 깨달으라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하나님의 징조로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이 부족합니까? 경제력이 부족합니까? 정치력은 좀 부족하고 무능하죠. 네,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현상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려면은 현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면 자동적으로 미래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다음에 미래를 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요. 하나님, 현재 이 시간 말씀을 삶의 경계선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소서. 경계선이 무너진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경계선이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그 감사, 그 감격 내가 잊지 않고 붙들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복을 받을 삶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지 우리에게 화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과 한국교회가 또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붙들림 바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미래가 있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경계선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 율법을 멸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북쪽과 남쪽에 하나님